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에 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인구조사를 시행합니다. 인구조사의 목적이 무엇이었느냐? 9절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칼을 빼는 자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해서 여기서 말하는 인구란 군사력으로 동원할 수 있는 숫자를 말합니다. 즉 다윗은 나라의 국력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구조사를 실시한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인구조사보다는 아마 국력조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현실적인 군사력을 알길 원했습니다. 내가 다스린 이 나라의 힘이 어느 정도인가를 깨닫길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큰 잘못은 아니잖아요. 인구조사를 해서 어떤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도 아닌데, 하지만 여기에 대한 결과는 역대급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거의 대역죄인 취급을 하십니다. 15절을 보면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고 말합니다. 3일간의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그리고 7만 명이 죽습니다. 우리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7만 명이 죽었다. 그것도 3일 동안의 전염병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퍼졌고 강력한 사망률이 엄청난, 치사율이 엄청난 병인 겁니다. 나라의 그 존폐 위기에까지 닥칠 정도의 강력한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랑 간음할 때도 이렇게까지 전국적으로 심판하시지 않았어요. 그렇게 보자면 지금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 오버하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는가? 다윗은 지금 왕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실질적인 왕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국력을 평가하고 또 깨닫길 원하는 것,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인구조사를 지시한 다윗에게 요압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요압의 말,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수를 늘리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강력하게 만드신다. 그런데 왜 왕이 지금 스스로 강하게 만들려고 하느냐? 그 말을 하고 있어요. 다윗은 지금 자신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통치하는 나라, 내가 다스려야 되니까 스스로의 강함을 깨달아야 됐어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시험 왜 칩니까? 중간고사 치고 기말고사 치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실력을 깨닫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또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시험을 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마치 시험 점수를 통해서 자신의 실력을 확인하는 것처럼 다윗은 지금 자신의 힘과 국력을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범죄였어요. 하나님께서 앉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셔야 되는데 그 자리에 다윗이 지금 올라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한 것보다 더 큰 범죄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려 하는 게 가장 큰 범죄입니다. 아담과 하와 선악과를 먹으면서 선악을 판단하는 자리에 올라서길 원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자리를 올라서길 원한 거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 하나님께까지 닿길 원했잖아요. 그래서 쫓겨납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을 때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실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내가 결정권을 가져야 된다고 말합니다. 결정권을 가진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혈안입니다. 정치, 경제, 심지어는 종교에까지 자리, 어떤 감투가 있으면 사람들은 그 자리를 위해서 다툽니다. 올라서기 위해서. 세상은 누구든 결정권을 내리는 이 높은 자리에 앉길 원합니다. 그것이 힘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결정권,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누군지 아는 우리는 결정권의 자리에 앉아야 될 분이 누군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 말입니다. 우리는 내가 결정하는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 지혜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가진 결정권, 내 인생 또는 나의 어떤 삶의 바운더리에서 내가 결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 지혜입니다. 높이 올라서는 것, 어떤 높은 자리에서 앉아서 내가 결정하는 그런 자리에 앉는 것, 그것을 너무 원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행복과는
별개입니다. 내 힘으로 해냈다. 내 노력으로 해냈다. 내 실력으로 해냈다. 내 삶을 잘 통제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되고 마는 지름길입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겠지만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주권을 드리지 못하면 그 사람의 지혜라는 게 얼마나 보잘것없습니까? 정말 아침에 안개처럼 그냥 사라지는 게 바로 사람의 지혜입니다. 내려올 때 진정한 복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나는 낮추고 주님이 높아질 때 그곳에 주님의 은혜, 충만한 복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성경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가난한 심령, 주님께 전적인 삶의 주권을 드리고 내가 할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1도 남겨놓지 않는 것, 그런 사람이 복이 있고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말라기 3장 10절 말씀, 너희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그래서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이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봐라. 11조를 강조하는 말씀이기도 하죠. 사실 이것도 주권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11조,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주셨다는 그 고백으로서 10분의 1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 인생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계시고 있다는 그게 바로 그 믿음의 고백이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11조는 그래서 내 믿음입니다. 나의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올려드리는 게 바로 11조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주님이 내 왕의 자리에 안 계시면 어떻게 될까요? 11조를 굉장히 가볍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봤습니다. 11조 내는 그 돈으로 그냥 어려운 이웃 도와주면 안 됩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께 효도해야 될 거 다른 사람에게 하면서 효자라는 소리 들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뭐 베풀고 싶다. 그건 내가 따로 구별해서 마련해서 드리면 됩니다. 내 믿음의 고백을 하찮게 여기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 주님이 아니야. 내가 판단해서 내가 필요한데 내가 쓸 거야. 하나님의 명령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판단이 중요해. 이런 말과도 똑같습니다. 즉 왕의 자리에 내가 앉겠다라는 뜻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11조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느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왕좌에는 누가 앉아 계십니까? 오늘 우리 인생의 왕좌는 오직 주님께만 돌려드려야 합니다. 내가 왕이 되어 있다면 주님께서 내 삶을 책임지고 싶어도 못 지십니다. 우리의 왕이 주님이 되실 때, 우리 인생의 주권을 주님께 돌려드릴 때, 주님의 인도하심에 맡겨드릴 때 우리의 삶이 평탄한 길로 인도함 받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스린 인생 슬픔이나 걱정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길을 인도하실 때 우리의 삶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양이 스스로 찾으려고 하면 애쓰고 수고하면서 누리지 못합니다. 목자 인도하심을 받을 때 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오늘 24장 18절 19절 말씀인데요. 이 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다윗이 인구조사를 지시하니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는 회개합니다. 그리고는 그 모습을 보시며 하나님께서는 갓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제단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다윗은 순종합니다.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올라가요.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떻습니까? 더 이상 다윗은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 결정권을 드린 거예요. 왕의 명령에 순종하는 신하의 모습을 지금 다윗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 오늘 다윗이 회개할 때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범죄했습니다. 회개할 때 이 재앙이 그친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돌이킬 때 재앙이 그쳤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25절인데요.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오늘 마지막 절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제단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기도했을 때
재앙이 그쳤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것, 나에게 잘못된 것은 돌이키려는 그 마음보다 더 나아가서 행위의 돌이킴까지 있어야지 진정한 회개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내 마음에서 그냥 감정적인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회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면 그게 회개의 전부다. 이제 온전한 회개를 내가 했다라고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회개는 내 마음에서 정리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히브리 언어에서 회개는 돌아서다입니다. 가는 길에서 돌아서서 뒤를 바라보는 것. 산을 올라가고 있으면 올라가다가 되돌아서서 내려가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내가 보는 것이 달라지고 목표하는 것이 달라지는 것. 완전히 다른 게,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 바로 회개입니다. 간혹 이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무언가를 부탁하면서 사람이 이렇게 말하죠. 미안해서 어떡하지? 라고 하면서 부탁을 합니다. 나 미안한데 이것 좀 해줄 수 있을까? 근데 한두 번이 아니에요. 계속 부탁을 합니다. 미안해서 어떡하지? 또 이러네? 미안해서 어떡하지? 내가 이거 못하겠네?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미안해서 어떡하지? 라는 말을 하면서 부탁하는 경우, 이거는 미안하다라는 마음보다는 그냥 습관적인 거예요. 이거 지난번에 부탁했으니까 또 부탁하지 뭐. 지난번에 도와줬으니까 에이, 내가 지금 어렵게 이거 계속 하느니 부탁하면 되지 뭐. 그것은 진정으로 미안한 사람의 마음이 아니에요. 정말 미안했다면 내가 전에 미안하게 부탁했으니까 이제 내가 해야지, 내가 노력해야지 라고 하게 됩니다. 혹시 주님께 우리의 모습이 이렇지 않습니까? 주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회개합니다. 그런데 삶으로 되돌아가서 똑같은 죄를 또 반복하고 행동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아직 그 죄에서 내가 되돌아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계속해서 걸려 넘어지는 문제, 이 회개인데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내가 그 문제에 대해서 아직 뭔가 붙잡고 있는 게 있다는 겁니다. 되돌아서지 못하는 마음에 어떤 붙잡고 있는 것. 그거를 끊어놓고 던져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되돌아설 수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습니다. 제일 위험한 거는 알면서도 안 하는 겁니다. 알면서도 끊지 못하는 것. 그게 제일 위험합니다. 알았다면 반드시 돌아서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다윗처럼, 오늘 다윗처럼. 인구조사했는 거 내가 알았어. 끝! 이제 안 할 거야. 화목제와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제 안 하겠습니다. 돌아서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오늘 다윗, 우리에게 진정한 회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신의 왕좌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신하의 모습으로 바뀐 것, 이 회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왕은 누구였습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에서 이 결정권을 가진 자는 누구였습니까? 내가 했던 수많은 행동들, 말들, 결정들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우리는 누가 그 결정을 내렸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결정권자가 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한 분 왕이 되시길 원합니다. 주님이 왕이 되셔야 그분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지켜주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에서 보호받고 울타리 안에 있을 때 보호받지 우리가 성 밖에 나가면 보호 못 받잖아요. 오늘 우리 왕이 주님이 되셔서 주님의 보호하심, 충만한 복을 넘치도록 받는 복된 인생이 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내 인생의 결정권자이십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오늘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